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욥기 말씀을 긴 호흡으로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그 매일 성경 그 본문에 따라서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첫 마음은 빌립보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사역하고 싶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처음 들어간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낸 편지 서신이 빌립보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제 우리는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스승은 오늘날 학원 강사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중세 시대 때 수공업자들이 이제 후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그 도제 제도, 그러한 스승과 같은 그런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충실한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힌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이 그 도제 제도의 스승 아닙니까? 제자는 그 스승을 통해서 기술만 배우는 것,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대로 보고 배우다입니다.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면서 어떻게 스승이 호흡하고 움직이고 사랑하는지, 또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배웁니다. 하나의 작품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탄생한 작품을 어떻게 다루는지까지도 경험함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해라 외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그가 진짜 사랑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랑은 외치면서 사랑하지 않는 스승,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스승 밑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가짜는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의 진정성, 진심을 배우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행복해지는 법,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기쁨은 바울이 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죠. 그의 활동은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아주 오랜 세월, 20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혹독한 여행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한 뒤입니다. 육체는 많이 지쳐 있었고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시점. 하지만 바울의 내면에는 주님이 계셨고, 계속해서 주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며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변화된 자신의 삶,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생명에 비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별거 아니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맛본 바울은 잠잠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외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생명이 흘러넘쳐나고 있는지, 그렇기에 그 생명이 자신을 춤추게 하고 움직이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행복과 기쁨, 사도 바울을 통한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바울, 행복한 바울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배우게 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춤추며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지와 어디로 보내고 또 누가 이 편지를 맨 처음 첫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쓰는 발신자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당연히 종이 되죠. 종의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명했을 때 아니오는 없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 역시 종에게 말도 안 되는, 종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가는 자신에게도 주인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에게 시킨 이상 그 일의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맡기셨기에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즉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5절에서 이제 그것이 이유가 나오는데 5절,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잡혀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일을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생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철저히 복음을 위한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첫날부터 전도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맡기지 못하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계속 지치고 힘들고 낙심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며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점검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거 누가 시작하셨나? 내가 좋아서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시작하라 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마찬가지죠.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회사의 문제, 미래, 자녀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마지막으로 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새벽 이렇게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의 대상들이, 우리 아연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을 이 새벽 만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에 지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으로 인해 일어서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